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날이죠. 하기사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들이긴 하죠. 그러나 구속사에 있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전에 내가 믿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얘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한 날, 특별히 지금 29절부터 보면 이제 밤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하찮은 그런 사람의 자녀들의 이기까지,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하나님은 죽이시는 일을, 밤중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죠. 참 하나님의 밤중에 하신 일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밤중에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아침 시작해서 저녁까지를 우리가 날이라고 하죠. 한 하루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표현하기를 조금 다르게 하죠.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 전까지를 바로 하루로 쉬게 되어지죠. 또 그게 그거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 것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그 다음 날까지를 하루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차이냐? 이것과 같아요. 심고 뽑는 것과 뽑고 심는 것, 어떤 게 좀 여러분들은 더 마음에 드세요? 심고 뽑는 것과 뽑고 심는 것,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잖아요. 심는 것, 심고 뽑는 것, 뽑고 심는 것. 네, 맞아요. 성경에는 보면은 뽑고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도 사실은 뽑고 심는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한번 심고 뽑히지 않으면 가장 좋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라고 말씀하세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포도를 원하시는 거죠. 포도나무는 다른 것에 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도 못하죠. 그냥 푸석푸석하고 금방 타버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게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으면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들포도를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아니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극상품 포도를 원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뽑혀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긍휼을 다 거두어버리셨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남은 자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뽑고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심고 그 다음에 뽑아버리고 말아버리면은 그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심었지만은 그들을 뽑고 더 이상 심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져요. 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은 뭐냐면은 이 어둠이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져야 하듯이,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셨던 길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들이 지속해서 있었지만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 다음에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뽑고 다시 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날이 진정한 날이 우리에게 온전한 날이 되어지려면은 그거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날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제대로 된 날이 아니에요. 날은 살아가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연명해 가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다듬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도 밤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죠. 애굽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과 자축들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은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행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어버리지 않으셨죠. 어디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에는 개가 혀를 놀리지도 아니할 만큼 정말 한쪽에서는 울음이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통곡의 소리들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더라면 정말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한순간에 장자들이 죽어가고 또한 짐승의 저 새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장자가 죽고 가축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러죠. 다 죽은 자와 지금 살아있기는 해요. 숨을 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만 떨어져 버리면은 지금 산 자도 다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운데서 장자들은 죽이겠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은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후에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들이 그대로 즉시로 그 말은 실행이 되어져서 운행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애굽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해버린다면 더 이상 아무 항변도 할 수 없고 한순간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 인사 가운데서 밤새 안녕하셨냐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밤새는 그 사이에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들이 힘을 과시하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억압하면서 자기들이 부려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루 밤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더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간신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에게서 내보내려고만 하는 그 모습만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마음은 없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을 억류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은 그들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그들과 한 마음으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히 그들을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한다라고 해서 요구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말대로 가서 31절에 보면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다음에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너희들이 한다고 했던, 나에게 요구했던 대로 그대로 해라. 이제 그것은 허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빨리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이게 바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은 이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속히 우리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재앙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참 이렇게 요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3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의 자녀가 죽고 장자가 죽고 그런 짐승들이 죽어서 지금 널브러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이런 은금패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다 내놓으라고 해서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것이 냉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지 말고 또 내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울고불고 하고 이거 통곡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은금 폐물 옷 다 내놔 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참 정이 없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할 짓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의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뺨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그 요구한 것들을 다 받게 하시죠. 36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보이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인내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막 하는 것은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또 예고해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켜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오게 되어지는데 인원이 보니까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들, 장정, 그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숫자,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런 숫자들을 세게 되어지는데 여자들도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보통 그 숫자에는.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는데 그 숫자만 해도 지금 60만 가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짐승들이지 얼마나 큰 무리예요. 정말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장관을 이룰 거예요. 이런 무리가 움직여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홍해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장관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그 허리를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그러고서 급하게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이죠. 저녁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식들이 죽고 짐승이 죽으니까 바로가 그제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이제 하나님은 다 죽이실 거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양을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급하게 지금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신 이것을 특별히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밤이래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밤이죠. 여호와께서 역사에서 장자들을 죽이며 첫 것들을 죽이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며 애굽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대로 어떻게 우리의 장자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었던 거죠. 유월절의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습니다. 430년을 종살이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자기들이 해방되어질 것이다, 또 자기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도 사실은 없어요. 보통의 나라들도 400년 정도를 쭉 이어서 지나온 그런 나라가 사실은 없죠. 한 나라, 예를 들어서 로마라고 하면 로마가 400년을 지나가나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그 이름으로 해서 400년을 지나오는 나라들이 없을 만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즐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으시는 거죠. 그래서 430년을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그들을 이끌어 내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잊을 수 없죠. 그 구원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 그걸 기억을 하고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그 날이지만 광복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년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지,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삶이에요. 세상의 종살이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되었다면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속하게 또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는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밤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밤이 되어진 이후에 보면은 이 날은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성찬을 베푸시는 그 밤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찬식을 하시죠. 6월절 때 성찬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6월절 만찬, 마지막 그 만찬을 마치고 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이 양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또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들이 죽고 저 새끼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놀라운 것이 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찬의 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이것이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선지서들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모해요. 그런데 그 사모해야 할 사람들은 정말 누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날은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냐면 심판의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지금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또 악에서부터 우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가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지만, 다시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그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밤과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그렇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과 같은 진정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죠. 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했으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래서 핍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핍박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 그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고하고 계세요. 그 날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준비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월절 규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자, 4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방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외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자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할례는 이제 대표적으로 남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나 남자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할례의 의미는 일단 할례 자체는 포피를 베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내 살갗을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것인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버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끊지 않고 포피를 베내는 살점을 베어내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도 얘기해요.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필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모든 열정을 투자하고 살았던 부분들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베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모든 관계들 중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였던 모든 것들,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재물일 수도 있고 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져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1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제1우선순위는 누구이신가요? 남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아내가 되어서도 안 돼요. 자녀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1우선순위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사랑하는 거죠. 또 따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진정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이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몸에 살갗은 베어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할례를 받았는데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마음에 할례,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할례는 했을지 몰라도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지 못한 거죠. 마음의 할례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사랑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기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주님께 책망을 받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밤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48절도 얘기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할례를 통하여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새 날이 시작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새 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할례 받은 그런 자가 되어져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보면은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희생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희생 없이는 되어지지 않죠. 우리는 지금에는 그런 희생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고 그 다음에 무교역을 먹으라라고 한 것처럼 그 고난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왜 욥기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겠습니까? 의롭게 살았던 욥의 삶을 왜 그곳에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육신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친구들도 아니면 주변에 나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책망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 고난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모가 자녀를 팔아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피를 뿌려야만 되죠. 반드시 피를 흘리는 양이 죽어야 하듯이 바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 날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모습으로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유월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유월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대대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뿐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대대로 그 여호와의 날을 지키며 그 유월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공경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